예배 우리 97조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며 음악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의 삶을 여러분을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을 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 안으로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 얻게 해주시며 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보화와 같은 그 말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취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능력인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소중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모든 뜻들이 하나님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숨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리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쏟아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시간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하며 하나님 저희 생명의 만나는 우리 가운데 모이십시오.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영육에 살고자 합니다. 시간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찾지 않으니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다시 찾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것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떡을 우리 가운데 먹여주시옵소서. 그 만나를 먹여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세우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 어느 것보다도 사모해서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말씀을 깊이 보고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이 가감없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부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붙들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5장에서 7장, 특별히 마태복음의 첫 번째 기둥, 6개의 기둥 가운데 첫 번째 기둥인 이 산상설교를 말씀을 봤는데요. 이 산상설교를 이제 대략 봤는데 좀 마태복음 전반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인 제자 파송설교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팔복이 산상수훈이 산상설교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이 복음서에는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좀 그렇게 깊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서로 찾아보면서 좀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산상설교에 굉장히 많은 설교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구약에서 율법이 중요하듯 이 신약에서는 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복음서 중에서도 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이 산상설교가 첫 번째 마태복음 기둥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거의 하나님께서 처음 해주신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하게 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갱신하시는 그런 이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모세오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부함과 같이 우리가 좀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산상설교 5장에서 7장까지의 첫 번째 나오는 이 내용이 팔복이죠. 그래서 이제 팔복을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여러분들 이 사복사화라고 해서 비슷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평지설교라고 하는데 마태는 이제 산상설교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자, 팔복 내용을 좀 보면 뭐가 누가복음하고 좀 다른지 우리가 팔복의 내용은 대충 알아요. 그래서 우리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죠. 12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팔복의 내용을 여러분들 쭉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베이스는 뭐냐면 죄악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에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안 주세요. 자,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그냥 다 통치해라 이러고 말지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런 말씀 필요가 없잖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죄악된 세상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때문에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다 죄악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첫째하고 8번째를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 복이 천국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똑같이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8개 중에 8개를 다 여러분들 붙드시면 참 은혜가 넘치겠지만 이렇게 연거푸 동일한 말을 두 번 썼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이 2개의 구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려다가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니까 어른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지우하고 이렇게 주원이가 왔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어른들이 있는데 애기들이 왔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얘들은 가라. 그런데 예수님이 저 아름다운 아이들을 이렇게 안으시면서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청각 자리로 우리 아이들을 딱 이렇게 안으시면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그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은 죄인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교만하죠. 죄인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교만해요. 너무 낮아져 있어도 문제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낮춰지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소개해 주시고 부어 주시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죄인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은 절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붙드는 절대 진리 변하지 않는 주님의 진리 그 높으신 산과 같은 분 그분을 늘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했던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왜 그러냐? 이 의는 누구의 의이겠습니까? 내 자신의 의입니까? 박해를 받는 내 자신의 의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비전이고 소망이죠. 그것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나의 의가 아니고요. 내가 만들어놓은 내 의와 절대 선을 가지고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과 의를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위해 주실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을 어디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일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이제 팔복 이 산상수 끝나면은 제사 파송설교 10장에 나오는데 그 제자 파송 설교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슬퍼하지 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 너희를 박해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받게 돼 있어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메커니즘 자체가.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제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는데 자 이게 누가복음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8개를 이제 마태복음의 8개를 기준으로 본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8번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 (20절부터 26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되죠? 대략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8개의 조문 가운데 이 4개 정도가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평지설교하고 대략 맞습니다. 그게 8가지 중에 순번을 매긴다면 마태복음의 8가지의 순번을 매긴다면 첫째, 두 번째, 네 번째, 8번째가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랑 맞아떨어져요. 나머지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팔복입니다. 그래서 6장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자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평지설교라고 얘기하는 것이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이렇게 있죠. 마태복음 5장 첫 번째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다른 거죠. 그 전에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23절에서 25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이 내용이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사역들을 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누가는 많은 사역들을 행하시고 평지로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게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팔복이 지나서 마태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산상수훈 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금.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인데 처음에 소금을 언급하면서 13절부터 보니까, 자 13절에서 16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그 다음에 빛, 너희가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존재가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능이 있잖아요. 소금의 기능과 빛의 기능. 빛을 막 밝게 빛나는 이 기능이 있고, 어둠을 몰아내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소금이라고 하는 기능은 뭐예요? 맛을 내고, 그 다음에 무슨 이것을 이 부패를 방지하고, 이런 기능들을 이제 소금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소금.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서 비유하실 때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고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헬라어의 비유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파라볼레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유대인들이 그 들을 때에는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대략 어려운 것은 설명해줘야 알겠지만 쉬운 거는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이다 그러면 소금이 어떤 역할이고 우리를 소금처럼 여기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너무나도 무서운 거는, 소금인데 모양은 소금인데 맛이 없으면 소금이라고 불리우지만 맛이 없으면 쓸데없어 버린다는 거예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면 뭐예요? 이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와 의미들로 그런 얘기들을 하죠.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이제 빛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같은 말을 누가복음에서 읽으면요 더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단어들이 더 첨가가 돼요.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그 좋은 소금도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는 거예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쓸데가 없다는 얘기죠. 좋은 것인데. 그 다음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돌이키고 뉘우칩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고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말들은요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부어질 때,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받고 7교회에게 보낼 때 맨 마지막 말미에 하는 나오는 말들이 뭐였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거였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이죠. 같이 읽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은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이기 때문에 빛은 드러나야 됩니다. 자꾸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고 어떤 여러 말로 세상의 가치를 갖다가 뒤집어 써놓으면 그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차별법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막 WCC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막 판치적 종북 세력들이 막 민간 단체로 이렇게 둔갑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말들로 막 나오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정권 이 박근혜 정부가 이제 막 일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세웠다 하면 다 막 떨어지고 지금 뭐 대한민국이요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삼중고잖아요. 삼중고 여기저기 북한에게서 미사일 쏜다 그러고 물론 이제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불안하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지금 치닫는데 교회에서도 난리죠. 믿는 사람들도 난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갈팡질팡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상 돌아가는 미쳐 돌아가는 상황에 너무 반응하고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정자들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 세상은 미쳐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죄악에 죄인이라 세상은 죄를 택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비스끄러무하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혹하게 만들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죠.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보이콧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왜? 그대로 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잖아요. 세상은 말씀대로 미쳐간단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빛이 드러나듯 그 사명을 위해서 빛만 드러내면 되는 거죠. 어둠은 계속 어둡게 하려고 하는데 빛은 그렇게 해서 막 드러내게 돼요. 근데 이 빛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이 말하는 어떤 이런 이념과 사상에 다 매료돼가지고 그거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으면 세상의 가치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으면 빛이 빛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어도 이 절대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빛을 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빛이 납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의 DNA가 있으니까 빛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빛에 대한 내용인데 누가복음 11장 33절에 이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자, 33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에나 말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을 딱 밝혔어요. 어떤 사람이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어두컴컴한데 그 빛을 보고 위치를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빛은 정확하게 밝게 빛나야 돼요. 세상은 어둡죠? 죄 때문에 어둡죠? 근데 빛이 밝게 빛나지 않고 여러분 빛이 밝게 빛난다는 게 적어도 이 텍스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는 예수님은 절대 진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빛이죠. 언제나 밝게 빛나는 빛이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죠. 우리도 동일하게 빛을 내려면 절대 불변하는 진리를 받아야 우리도 빛을 내는 거죠.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상에 동조합니다. 여러분들 이 멍청한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동성애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 인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잡다한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인권 뭐 이런 논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성경에서 이건 죄다 말하는 것은 죽어도 죄인 거죠. 이건 죄다, 이건 어둠이다. 그건 죽을 때까지 어둠, 이거 죄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흙과백이 정확하게 나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정확한 선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그것을 다 흐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거는 뭐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벽을 허물어야 되고. 여러분들, 이걸 세상의 가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넘어가지고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우매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어둠 가운데서 밝게 빛나야 되는데 그 빛이 흐려지는 거예요. 어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밝게 빛나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와 빛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 가운데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붙들어야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어둡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밝게 빛나는데 이게 수명이 지나가지고 어두워지면은 눈도 아프고요, 되게 불편하고, 이게 뭔가 빛이 밝은 거냐 어두운 거냐 애매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찝찝하고 어두컴컴하고. 빛이 밝게 빛나긴 빛나는데 이게 조금 그렇게 밝지는 않고 어두워도 그러면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빛은 환하게 탁 비쳐야 우리가 그때 와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오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그 외에 얘기 말고도 그 외에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밑에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내 몸의 등불은 뭐라고 합니까? 눈이라고 합니다. 눈. 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둡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 자, 우리가 빛을 밝게 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몸의 등불은 뭐라 그랬어요? 눈이다 그랬습니다. 눈.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밝게 빛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빛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이제 누가복음은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뭘까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관이죠.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말씀하세요. 17절에서 20절을 한번 쭉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의 예수님의 그림자가 성막이었고 율법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게 본체가 왔잖아요. 그림자가 온 게 아니라 본체,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바울도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바울도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고 그 율법을 완전하고 완성케 하셨다는 분, 마침으로 오셨다는 분을, 그 기능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율법을 버려라 이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 완전하게 했다는 것이 뭡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들이 뭘 주목했냐면 주신 그 말에 주목했어요. 글에 주목했습니다. 그 조항에 주목했어요. 어떤 조항, 이 조항에 주목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어떻게 갱신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줬느냐? 왜 이 율법을 줬느냐? 그 조항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 그 자신이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은 글에 주목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
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를 보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리새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 귀환하잖아요. 자, 1차 때 그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수르바벨이었거든요. 수르바벨이 와가지고 사람들 이제 성전 재건하려고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저지가 돼요. 80년 동안 저지가 되고 80년 후에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오거든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자폰을 다 없애고, 자폰이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혼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 때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다 흩어버렸어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86년에 바벨론이 오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를 무너뜨리는데, 그 바벨론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바벨론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 약 한 15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의 지역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베델과 아이사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 제단도 그냥 버려져 있었고, 풀이란 풀이 자라있고 아직 버려진 땅으로 이렇게 있었다. 버려진 땅.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에서 거기에 이제 지방 관리를 보냈는데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아주 버려진 땅으로 갔어요. 나중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버려진 그 땅에 올라가가지고 그 땅까지 올라가서 남유다에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요시야 왕이 정말 생각이 제대로 바뀐 거죠. 북이스라엘 땅까지, 버려진 땅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우상했던 그 우상의 모든 제단들을 다 부십니다. 부시고 이제 내려와요. 일찍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긴 죽었지만 그 요시야가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 버려진 그 땅. 그래서 이 나중에 포로기한에서 올 때 그 이미 그 땅에서 그냥 살았던 아수르 사람들과 자폰하고 완전히 그 유대인색이 그냥 희미해져 버린 그런 이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두 번째 2차 귀환할 때는 이 에스라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때 유대교가 생겨났다고 학자들이 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원래는 야훼 종교를 말하는 건데, 유대교라는 이 말이 생겨난 게 아마 에스라 때부터였지 않겠나? 이제 이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때 에스라가 2차 귀환 오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연구하자, 이런 이 운동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신앙 개혁 운동을 에스라가 주도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신앙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든 거죠. 그저 이전에는 유대교라는 말이 없었어요. 야훼 종교죠. 야훼를 믿는 종교. 신 이름이 뭐 야훼 이렇게 해서 믿었지만, 유대교라는 종교, 뭐 이슬람교 하듯이 유대교라는 종교가 그때 에스라 때 생겨나지 않았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한 100년 넘어서 누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모든 이 유대 사회의 내실을 이제 정비하죠. 느헤미야가. 그때부터 이제 일어난 이 에스라 때부터 일어난 유대교의 이 경건 운동들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다가 하시딤 안에서 뭐예요? 바리새파도 나뉘어지고 어떤 분파도 나뉘어지고 SNF파도 나뉘어지고 사두개파도 나뉘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갈렸지만 본래 이 바리새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고 조금 정치색이 없고요. 현세주의적인 마음들이 없고 일단 말씀을 막 붙들고 말씀을 연구하려고 했던 그런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 애초의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어도 이제 그때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른 사두개파도 있고 SNF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언급한 서기관과 바리새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서 이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율법을 지키는 외식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사람들 엄청나게 잘 지켜요. 마음 없이 지키는 데는 뭐 1등이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죠. 말씀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조문은 얼마든지 외식하며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이 했는데 율법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외적인 것을 부정하다고 본 것은 아니고 그들이 지켰던 이 조문을 지켰던 그런 이 신앙의 열정, 이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없었던 건 뭡니까? 진짜가 왔는데 못 알아본 거죠. 구원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거죠. 이게 왜 문제였던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열정은 예수님께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 의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통합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진짜로 율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그거를 서문에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살인에 관해서, 간음에 관해서, 이혼에 관해서, 맹세와 보복과 원수 사랑에 대해서 율법을 쫙 풀어주죠. 구제, 기도를 어떻게 하고, 금식을 어떻게 하고, 재물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율법을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살인과 간음에 관해서는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있는 걸 보면 이혼 문제, 누가복음 16장 18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8절 손으로 이렇게 찍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먼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먼저 읽으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건 모세 율법에 나온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18절만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받는다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간음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물론 생활에 필요한 예수님의 율법에 관한 얘기지만,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정립합니까? 신랑과 신부로 정립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가정을 깨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윤리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고, 이게 왜 이것을 말씀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가족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고 그걸 왜 시작하게 하셨는지를 알면 되죠. 바울과 같은 사람은 사람이 장가들지 말라고 했는데, 시집장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음욕이 불타게 일어나면은 어쩔 수 없이 장가들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의 말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창세기의 말이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네? 창세기 뭘까요? 사람과 이 사람의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시면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 바울은 죄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때는 죄가 들어왔을 때입니까? 안 들어왔을 때입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되는 이 연합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는 죄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것이 아니지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바울의 관은 죄라고 하는 바운더리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연합과 일치,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 안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투영되냐면,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작은 나라로 투영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마치 신랑과 신부죠.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신부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서로 준비해야 되는데,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그죠? 신랑이 신부를 위해, 신부가 신랑을 위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호세 같은 데 보면은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픔은 뭐였나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었던 이 메시지가 뭐였나요? 호세아 그러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호세아의 부인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멜이죠, 고멜. 그 고멜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음탕한 고멜이요. 순전한 고멜도 아니고 음탕한 고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탕한 고멜에게 장가가라 그랬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음탕한 여자였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고멜이 음탕한 여자인데 결혼했어요. 그럼 이제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음탕하니까. 그럼 호세아가 잘됐다.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데려가라. 죽기보다 싫은 거죠. 억지로 결혼했는데 나갔어요. 지발로. 그럼 박수를 치잖아요. 아 하나님 제 발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데려와라. 죽기보다 싫어. 자 이거는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호세아가 어디서 사역했습니까? 호세아의 사역지 북이스라엘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외도한 그 땅, 우상 숭배한 그 땅, 하나님을 버린 그 땅. 12개의 지파에서 10개 지파가 다 북이스라엘로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그 10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 10개 지파가 통째로 다 우상에게 넘겨졌어요. 바알이다. 통째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같은 애는 정신이 없었죠. 그 위정자가 1년에 몇 차례씩 절기를 세러 유대인들이 중앙성소로 와야 되니까 남유다로 와야 되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여로보암이 중간에 딱 선을 긋잖아요. 38선 긋듯. 여기가 이제는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만들어 여기다. 그때부터 공식적으로요. 공식이에요. 공식. 위정자가 국가 위정자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어디서 온 겁니까? 그 영적 더러운 광야에서 하여튼 우상 만들었다면 금송아지. 바알이 농경신이거든요. 바알을 대표로 하는 게 이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거기서 배운 건지 알아요? 농경신이 바알이라고요. 바알. 가나안 땅에 이 애굽에서 배운 거,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이 농경 문화 있잖아요. 거기에 친족속들에게 배운 거, 이 음란한 이 신을 섬기면서 농경 문화를 같이 배워가지고요.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섬기는 거죠. 그때 공식 나이로 선포된 그 더러운 흐름이 계속 북이스라엘을 계속 쥐곤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신부가 신랑을 떠났다 이 말이죠. 외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 더러운 음란의 영에 빠진 그 북이스라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인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려고. 그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애끓는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 수고로움을 그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괴로움과 그 아픔과 그 애절함과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중보라고 하는 것이요 호세아 정도만큼 돼야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요 열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입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사역했거든요. 근데 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믿음의 가정은요 이 가정의 본질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한평생 왼수지만 호세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호세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주여 고멜을 만나지 마시고 근데 정말로 좋은 주스백을 만나서 처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길. 그렇지만 호세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 전에 다른 교회 살 때 어떤 자매가 7년인가 8년 사귄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예수를 안 믿어요. 연극 활동하는 친구였는데 그 남자친구는
이 무대 장치하는 친구였고 자매는 연극을 했어요. 저희가 연극도 많이 보러 가고 그랬는데 7년인가 8년 사귀었어요. 엄청 오래 사귀었죠. 근데 이 자매가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결혼을 남자친구가 하자고 하는데 7년 8년 사귀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가 좀 찜찜한 건 뭐냐? 예수를 안 믿어요. 아 그러냐? 7년 8년 사귀었는데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캔슬할 수 있냐? 거절할 수 있느냐? 정 때문에 그걸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런 거짓말은 믿지 마라. 결혼하고 안 하고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남자친구가 결혼만 해주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이건 절대 믿지 마라. 올무다, 올무. 내 10초 말고 올무다. 두 번째, 이건 너의 다짐인데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하겠다. 그 시댁도 안 믿어요. 지금 결혼했어요. 그런 거짓말도 하지 마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너 한평생 다른 민족 품을 여력이 없다. 그 한 영혼만 품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근데 이제 역시 남자친구가 결혼만 해주면 교회를 다니겠다. 목사님 예언처럼 된 거죠. 자매가 승낙을 한 거예요. 정에 문이 가가지고 고민을 뭐 한 며칠인가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형제 남자친구 교회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제 예언이 맞는 거죠.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바쁘다. 그럼 그 자매는 뭐라고 할까요? 속았다 이러고 있겠어요? 또 제 예언대로 되는 거죠. 아, 얘를 꼭 전도해서 데려와야겠어. 지금 결혼한 지 2년인가 3년 되는데 아마 중간에 한번 제가 이렇게 다른 노트를 통해서 소식을 들은 바로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다고. 그 연극 일이 되게 바쁘거든요. 무대 장치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봐도 주말에 연극이 막 몰려있잖아요. 그 자매는 기독 연극하는 자매였는데 기독 연극하는 자매인데도 그 주일날 주말에 너무 바쁘니까 거기로 나왔어요. 극단을 나왔는데 이 청년은 이제 남자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챙길 수가 없어요. 신앙할 수 없어요. 신앙. 그런 구조 속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되는 것을 미리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반쪽짜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글프겠냐. 너가 믿음 안에서 확신하게 왔다면 7년이고 8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형제를 만나라. 믿음의 형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영향력을 뻗쳐라.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면 한평생 믿지 않는 남자 전도하려고 그 외에 안 되고 대개 퍼센테이지로 한 90%, 8, 90%는 거의 성공 못합니다. 제 아는 우리 중학교 친구들, 저도 아는 친구들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가정이 그냥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삐찌직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담긴 원초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고대 근동지방에는요 결혼이라는 게 이런 조문이 없어요. 거의 야훼를 믿는 신앙의 율법이 유일합니다. 결혼에 관한 조문이요 이렇게 완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맹세에 관한 부분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맹세에 관해서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거는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 마태복음 5장 33, 37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뭘 할 거다
앞일에 대해서 장담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 하지만 너가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옳다 아니다 그거만 하는 거예요. 지나온 거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거의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 가운데 넘어가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복에 관해서 이 부분은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38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거를 법으로 지키면 율법인 사람이 이거 못 지켜요. 여러분들,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갱신해서 다시 얘기해 줬잖아요. 이거 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갱신해서 다시 얘기해 줬어요. 이것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는 자유합니다.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게 맞는 줄 알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내 악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요. 보복에 관해서 그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0절. 누가복음에 있죠. 6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제 뺨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됐습니다. 27절에서 쭉 보면은요, 너는 듣는 자에 내가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목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했습니다. 율법의 이 명령은 뭐였습니까? 어떤 랍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율법을 축약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게 어디의 정신이냐면 레위기의 정신이에요. 레위기의 구조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돼 있어요. 레위기의 구조가. 하나님의 사랑은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나 사랑은 정결법을 통해서 나 사랑, 성결법을 통해서 이웃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나를 통해 누구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가는 매개가 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도 사랑 못하니까 끊기니까, 물줄기가 끊기니까 내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사랑이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문서는 사랑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고 합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에요. 원천이, 좋은 것의 원천은. 절대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것은 자기 사랑.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없는 사랑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기 사랑은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이기주의.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에 집중하고 자기를 다 감싸 안고. 왜?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 레위기의 대명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어디로? 이웃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납니까? 이웃입니까? 이웃이죠. 왜 그 사랑이 필요합니까? 왜 그 사랑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레일을 구축하는 거예요. 레일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 위에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기차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레일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 레일 위에 뭘?
복음이라고 하는 기차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기차를 보내기 위해 레일을 까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부터 레일을 깔아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왔죠. 다음에 그 까는 레일이 어디로? 이웃에게로.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나갈 때는 뭘로 나갑니까?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이것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 레일이 없는데 기차가 어떻게 갑니까? 어지러는 가겠죠. 앞에서 끌든가 뭐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가려면 레일이 깔려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무엇과 동반해서 오냐면 성령과 함께 동반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야 그 사랑이 부어져서 레일이 깔아지면 복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사랑과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는 내가 아니고 이웃인 겁니다. 열방인 겁니다. 땅끝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열방까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는 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형 자체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지형 자체로.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헐몬산에서 지금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우가. 헐몬산에서 흘러내온 그 물들이요 갈릴리로 다 모아지면은 헐몬산은 높잖아요.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높은 데가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에서 내려온 그 이슬 물이 갈릴리 바다로 다 모아지면요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거기에서 물줄기, 요단강 물줄기를 타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사해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려오는 물줄기와 저장하는 물과 내려오는 물줄기와 그 다음에 고여있는 물을 동시에 다 보여줄 수 있는 지형이 세 개 없어요. 딱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지형을 찾아봐도 저런 지형이 없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냥 지형 자체로 하나님의 정신을 보여주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너희에게 더 보내지 않으면 물이 사해바다처럼 썩습니다. 생물이 안 살아요. 사해바다.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유대 사람들은 호수라고 안 부릅니다. 바다라고 불러요. 이방인들은 호수라고 부르죠. 얼마나 고기. 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 고기. 베드로 고기 얼마나 맛있는지.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43절에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원수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수사랑.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43절에서 4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원수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을 이야기하시고 44절부터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해석이 나오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시고 절대 선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가감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같이 모든 이 해는요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다 비춰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인에게 다 비춥니다. 그 하나님의 본래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빛을 받은 너희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을 받은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주변에 원수들이 많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 다음에 뭐 누가복음에 있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구제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주기도문 한번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기도 교훈에 관해서는요 마태복음에밖에 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인데 이방인과 같이 주원번하지 말라 이 말들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이요 무엇을 빗대어서 얘기한 거냐면 우상 숭배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중언부언 우상 숭배자.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있어요. 우상 숭배자와 같이 중언부언.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 그 중언부언이 어떤 형태인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는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저물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는데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지 않고 그들이 미친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이 그냥 뜻없이 막 되뇌이는 이런 기도들을 중언부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다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처럼 기도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6장 9절에서 13절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이 기도대로 이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다 기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 같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서 4절입니다. 11장 2절에서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간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흐름입니다. 흐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흐름이에요.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합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점, 유사점이라고 한다면 그 흐름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풀어져서 우리가 사는 거지 하늘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먼저 바라봐야 우리의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법칙이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잘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줬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예수님께서 만나를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은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인데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 봐라. 만나가 어디서 왔냐? 만나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왔다고요. 너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땅의 것으로 아니다. 하늘에서 그분이 너희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성도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이 닫히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 말씀 우리가 좀 긴밀하게 봤는데 나머지 다음 주에 이 산상수훈 말씀을 더 깊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둥인 제자 파송 설교를 볼 텐데 이런 거죠.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내시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미혹입니다.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비전과 소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마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명확한 하나님 아버지 그 비전과 소망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부여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떻게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일비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니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미혹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생명과 같은 그 말씀을 붙들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다 몰아내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때에 아버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털어버리고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겸비하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겸손함으로 우리를 녹이고 아버지 주님의 뜻과 마음이 그런 줄 알마다 묵상하고 산구하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어두운 시대의 빛을 밝히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온전한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우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짐하고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한평생 주를 위해 섬기며 나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사랑이 위로부터 흘러와 나를 통해 세상까지 흘러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심이 말씀 들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기를 소원하는